계시가 죄인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8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자로 그는 철저히 예수와 예수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의 계시자였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요셉을 통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은총, 세계적인 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택한 야곱 가문들이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복의 은총, 이 바로 그 실체라는 거죠. 이것도 요셉도 마치 앞으로 도래해야 할 계시의 완성의 그림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요셉 또한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의 그림자로 서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온 세상으로 영적으로 큰 기근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계시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택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의 그림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계시자며 복의 근원자로 서 있는 요셉이 죄수가 돼서 감옥에 수감이 돼요. 누구에 의하여 이 계시가 죄인이 됩니까? 바로 계시를 경멸하는 형들과 이 계시를 영적인 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정욕의 만족의 대상으로 받아봤던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이 계시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 예수를 자신의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세상에 의해 고난을 받고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이란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나의 의를 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영혼 안에 역사하는 아담의 본성을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 문화, 어떤 향락, 쾌락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근본적인 요체는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응애하며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이 혈과 육이라는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보며 나의 의를 주장하고 오직 나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핸들하는 요소가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은 절대로 이 계시를 영적인 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계시를 경멸했던 형들도 그랬고요. 계시를 바라봤던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인 계시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저 그 계시는 자신의 유익을 얻어다 주는 대상으로만 보이고 그 결과 그 계시가 자신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영락없이 그것을 차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와 예수를 통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있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면 안에는 영적인 할례가 벌어져야 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때 비로소야 그제서야 우리는 계시가 참 계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세상이 있으면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는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던 확연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복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헌신봉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까요? 왜 드러난 그 계시 앞에 엎드려서 그 계시 하나로 만족하고 그 계시의 신비를 찬양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그 안에는 세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신비, 그 영광스러운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계시를 말하는 집단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얘기만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매주 듣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을 때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세상의 문제.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의 계시자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39장 21절과 23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복의 근원자, 복의 통로로서 계시된 것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영광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요셉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곳마다 그곳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가 임한 곳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의 여러 기적사역들, 병을 고치고 여러 기적사역들은 계시의 완성인 십자가의 그림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영혼들, 이 세상에서 이미 그 영혼들을 다 포기했어요. 문둥병자들, 규모거리들, 벙어리들, 혈루증들, 치료 불가능한 이미 다 포기당한 환자들을 오직 예수가 고쳐요. 예수만이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해서 도저히 살아날 소망이 없는 썩은 시체를 되살리는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는 그러한 기적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치료 불가능하고 죽음 가운데 있어서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의 기적 사역은 앞으로 완성될 십자가의 그림자예요. 뭡니까? 이 십자가는 치료 불가능한, 죄로 인해서 치료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죄인들,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취할 수 없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서 살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계시의 성취로 그 실체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자 그 기적사역은 그림자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자인 기적사역을 통하여 이 계시의 성취를 바라본 자들이 있어요. 그림자로 드러난 이 계시의 풍성함을 통하여 계시의 완성,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즉 예수가 계시의 완성자며 예수가 그런 존재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일평생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옥 안에는 계시의 그림자로 서 있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죠. 어느 날 죄수 2명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바로의 시임을 받던 이들은 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그들은 바로의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잠시 이곳에 수감이 된 거예요. 하나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하나는 떡 굽는 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왕의 술잔을 올리는 자라는 것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독살이 성행했던 시기였기에 왕의 생명을 맡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술 맡은 자, 떡 걷는 자로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왕의 최측근이 되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 2명이 어떤 죄목으로 들어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애굽 왕에게 범죄했고 2절에 그들에게 바로가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왕께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렇죠? 이 반역범으로 이 죄수들은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저는 이 2 죄수가 하나님께 반역한 온 인류의 대표자로 보입니다. 이 2 죄수가 온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술관원과 떡관장처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큰 명예와 부를 누렸고 진정한 왕의 최측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2 관원장이 애굽왕 바로에게 범죄하여 반역한 것처럼 온 인류는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심판이 언도된 그런 입장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그들에게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이 이 2 죄수를 섬깁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가, 아무런 죄가 없는 계시가, 여러분들 40장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어떤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요셉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계시가 죄인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계시가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 그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그립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는 것은 스스로가 그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 집안 노예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손님들의 발을 씻겼어요. 즉 이 말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스스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되어 죄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가 섬기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즉 그가 발을 씻기시는 이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자신이 대속죄물로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죄인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시거나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예수가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섬기신 것은 어떤 인간도 하기 힘든 섬김이었어요. 힘든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섬김을 주님은 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섬기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이 되셔서 그들의 대속제물이 된 겁니다. 대속제물이란 죄인들에게 죄를 전가받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흠이나 점이나 어떤 것도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대속제물의 자격이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속제물, 흠이 없는 대속제물을 죽임으로써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어지고 사람들의 죄는 클린업,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죄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떠한 인간도 예수의 섬김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씀을 죽으시면서까지 성취하신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가받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몸소 다 치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클린업,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섬기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편에,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섰다고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서는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들.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의 섬김을 본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자들이, 사회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표방. 요즘 캐톨릭의 교황이 굉장히 시끄럽죠. 교황이 보여주는 섬김은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아무도 그리스도가 섬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저 따라할 뿐입니다. 예수의 섬김은 오직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 않냐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품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인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이 쌓아뒀던 분노를 어느 날, 그날 쏟아부실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순간에 쏟아지고 퍼부었던, 그래서 그 진노가 충족시켜졌던 사역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셉이 지금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관원장, 왕께 반역한 이 관원장을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땅히 죽을 죄인들을 섬기는, 십자가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있던 두 죄수가 꿈을 꿉니다. 마치 요셉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이들에게도 그 계시가 허락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계시가 허락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함께 지금 누가 있어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요셉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들도 그 계시를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허락되었다는 말이 그 계시를 깨닫고 계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가 허락됐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도대체 그 계시를 누릴 수가 없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근심에 빠진 겁니다. 계시는 눈앞에 보였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아요. 그들은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 이 두 간원장이 예표하는 이 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계시, 듣고 있는 계시, 아무리 들어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계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시가 허락됐지만 그 계시를 사람들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질 수도 없고 그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인들의 힘으로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예수가 우리의 대속 제물인지 그들을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서로 사역할 때 이 복음을 알고 싶어 참으로 매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 셰퍼가 자신의 친구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장황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석학이었던 자신의 친구에게 성경 구조를 한 200~300개를 뽑아서 그거를 읽어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쭉 읽다가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았나라는 내용을 전개하는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금이랑같이 없어질 것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은혜가 저의 영혼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로비가 엄청 컸습니다. 미국에 있던 교회가. 그 로비를 돌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구속하는 것 아니요. 속죄하면서 그 영혼, 그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그 주일날 찬양을 예배 때 인도하는데도 그 찬양을 부르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그때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어제도 발견하고 지금도 발견하고 얼마나 기쁘죠. 저는 어저께 어느 청년부 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너무나 기쁘게 외쳤는데 거기에는 그 수백 명의 청년은 그저 울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대체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예수를 통해 드러날 어떤 은혜, 감격,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 풍성한 기업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계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관원장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온 인류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니 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절절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겁니다.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벅참의 은혜가 바로 이 은혜. 그런데 누가 이 계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지를 예수가 말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뭡니까?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중생의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복음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 바로 거듭난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의 상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요 계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모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옮겨져 있는 그 기업,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그 힘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지극히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제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꿈의 계시자예요. 하나님만이 그 계시를 알려줄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2000년 전 계시가 이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시가 허락된 겁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임하신 계시를 봤어요. 그리고 계시가 바로 내가 계시다. 구약과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바로 계시다. 라고 얘기했고 기적사역을 통해서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은총을 입은 자들만 깨닫고요. 은총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계시를 발로 차버립니다. 누가 예수께 나와 은총을 입습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죄가 폭로당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죄인 취급당했던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 사람들 앞에서는 도대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만천하에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다 드러난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나를 감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품으실 수 있는 사랑이시며 나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의에 오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옆에 나간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 이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죄가 율법으로 다 폭로당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가련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절망이구나.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구나. 하는 지옥의 끝자락에서 철저하게 그 내면이 박살난 영혼. 그래서 병자들, 창녀들, 세리들처럼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품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호소하고 갈망하고 배고파한 사람. 이런 자가 바로 은총 입은 자며 은총을 입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세상은 안 돼요. 내 안에 세상이 팔팔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 계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까 읽은 에베소 1장 17절 그 계시를 통해 드러날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못 누린다. 요셉은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청하건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말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계시를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의 말대로 그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9절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 꿈을 말해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뭘 보고 자기의 꿈을 말했을까요? 요셉은 자기와 똑같은 죄수예요. 그리고 강간범으로 서 있습니다. 강간 미수범으로 알지 않고요. 강간범으로 들어왔다라는 것만 그 사람은 알아요. 똑같은 죄수, 강간범.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자신의 계시,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애국 왕의 총애를 받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그렇게 높아질 대로 높아졌던 그 술 맡은 자가, 천하를 호령했던 그가 한낱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이며 죄수며 강간범인 그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해석밖에 안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 그 껍데기는 비록 죄수지만 그 안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얘기했다. 이것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놀랍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죠.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을,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사흘 만에 당신은 복직을 하게 될 겁니다. 요셉의 말대로 죽지 않고 살죠. 반면 떡 굽는 관원장은 16절에 한번 볼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떡 관원장은 요셉을 믿은 것이 아니라 술 관원장의 꿈을 좋게 해석하신 것을 보고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도 좋은 것을 얻을 것을 기대한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처럼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요셉은 19절에 사흘 안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해석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사흘 후에 요셉을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그 높고 높은 명예를 내려놓고 죄수에게 좀 말해주세요 라고 고청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했던 그는 삽니다. 그러나 요셉을 자신의 육정욕의 만족의 대상으로 봤던 떡 굽는 장은 사흘 만에 죽습니다.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커요. 하나님께서 태초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셨습니다. 살 수 있는 자들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거,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고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에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두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택감 받았나 막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거 가지고 근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관원장처럼 이미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택자들은
술관원장처럼 계시를 믿고 계시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기필코 말이죠.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은 이미 그가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꿨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계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계시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된 운명을 갖고 있는 그는 어떻게 돼요? 요셉을 믿어요, 계시자인. 그런데 이미 버려질 것이 정해진 그 떡 굽는 장은 그가 버려질 거라는 꿈을 꿨어요. 유기되어지는 꿈을,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안 믿어요, 요셉의 계시자인 요셉을. 이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기필코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지경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세상을 호령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바싹 엎드려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 강간범처럼 보이는 예수를, 정말 나약한 예수를 믿어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주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어요. 오늘 요셉과 함께 있는 두 죄수의 모습이요,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걸려있는 두 죄수처럼 보입니다. 이 두 죄수가, 이 갈보리의 형장이요, 이 세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세상 전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가 중앙에 있고 좌우편에 두 죄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예수는 중앙에 있고 한평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평강도는 구원받지 않아요. 한평강도는 택함을 받도록 하나님 작정하셨고 한평강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한평강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이루고 한평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먼저 이 십자가 한편에 서 있던 죄수가 예수를 비방해요. 만약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해요. 죄수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나와 너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 좀 면하고 좀 내려오게 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복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않고 떡 굽는 자,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킬 자로 요구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처럼 온 인류 중에서 예수의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팔팔하게 여전히 역사해서 예수를 자신의 정욕의 만족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떡 좀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들,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모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반면 한편에 있는 죄수는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과 43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역하나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죄수는 예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그를 믿었습니다. 술관원장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에 서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이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죄인의 입장에서 바로 옆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으며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의로 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네 육체의 유익을 채워줄까? 네가 원하는 떡과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십자가를 보여주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육이 세상에 팔팔하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하겠어요? 졸든지 싫어하든지 그걸 경멸하든지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이 죄수예요, 이게. 그런데 이 죄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이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죄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해요.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해. 그 당시 십자가 형틀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요,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이 아니야 하면서 원망하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정성을 봤던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연해. 이처럼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로 나를 던진다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자로 여기는 이 형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은총을 입은 죄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은총을 입은 자란 오로지 예수가 온전한 의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전폭적으로 의존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주여,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의 육의 떡을 구하지 않고 영원을 구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온 인류 중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려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 계시를 가로막고 있고 계시가 아닌 육적인 유익을 쫓고 있는 이 세상이 성령을 통해서 사라지고 그 계시를 보고 깨달아 그 계시를 통해 드러날 영광을 누리기를 우리는 호소해야 될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계시는 허락되어지고 그런 자들만 계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는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지금도 이 세상 중앙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